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현 상태에 대해서,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무익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니 전부 다 무익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무익하게 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시편 53편 3절에 보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치우쳤다 그랬거든요. 다 치우쳐 함께, 다 함께 무익하게 됐다. 여기 다 치우쳤다라는 헬라어는 엑세클라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다 치우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첫째가 돌아서다, 둘째가 피하다, 셋째로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치우쳤다라고 하는 말은 정상궤도에서 이탈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 돌아서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 말이 치우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똑바로 맞추지 못하고 똑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치우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맞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치우치다 보니 무익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무익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원인은 마음의 생각이,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이 바라야죠. 그리고 마음이 밝아야죠. 그런데 이 치우쳐서 무익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그 자체가 악하고 무익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교리적으로 말을 하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고, 이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선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이 행한 것이 선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행한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상급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나라 가서 전부 다 똑같다라고 하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러나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면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심판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 그 심판을 받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텐데,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미 씻어진 것이고 우리가 행한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오늘은 굉장히 추워요.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아요. 어제도 오후에 좀 밖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을 좀 봤는데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그 모자 턱까지 가리고 그리고 다녀도 춥더라고요. 이 추운 날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그 마음, 믿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말씀대로 추우나 더우나 기쁘나 슬프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요. 내리막을 달려갈 때는 너무 힘들어서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분하고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생각하면서 위로받으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굳세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주변 환경 떨쳐버리지 못하면 환경에 눈앞에 내가 보는 것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
그것이 선이다 그 말입니다. 칼빈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사람에 대하여 애정이 없다 이렇게 칼빈 주석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선을 버리고 애정을 버린 자가 누구냐? 다 치우친 자가 누구냐? 무익한 자가 누구냐?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이러한 자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의 삶, 죄를 범한 자들의 상황 다 치우쳐서 정도를 걸어가지 못하고 치우친 자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 치우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 상황은 13절에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둘째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셋째로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치우쳐서 무익한 자들의 이 상황은 첫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스라엘에 가면 무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이 서서 드나 들 수 있도록 큰 굴로 되어 있고 입구는 돌로 막아 놓습니다. 사람이 들락날락 할 정도로 입구가 굉장히 커요. 머리를 안 숙여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목구멍으로 무엇이든지 삼킬 수 있도록 넓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죄를 범한 자의 이 입으로는 무엇이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목구멍으로 정말로 나쁜 죄악과 사탄의 역사들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바울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든지 죄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루살이 쬐까만 것을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낙타까지 삼키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입을 통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해내며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이 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 에돌리우산이라는 단어인데 아첨한다, 속인다, 사기를 친다라는 뜻이에요.
이 속임을 일삼는다.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속인다, 그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속이고 사람을 죽이려는 혀의 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 수많은 집채와 나무를 태울 수 있듯이 사람의 혀도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조차 죽일 수 있는 지옥불과 같은 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실수를 할 수도 있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타락한 사람의 입에는 독이 가득하다. 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무엇이 입술에서 나옵니까? 마음에 있는 독이 나오는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이 독을 엄청나게, 죄악을, 나쁜 마음을, 모든 것을 전부 다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혀로는 속이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왜 이렇게 되는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익하고 다 치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누가 가까워지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을 나타내도 발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익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 치우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나오는 것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시편 7절의 의미를 요약한 것이 로마서 3장 14절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그것이 저주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 저주는 극악무도한 죄로 취급을 했습니다. 입에 저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마음은 열린 목구멍으로 무엇이 들어가서 이러한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악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하고 독한 마음이나 성질입니다. 이 악독은 해를 끼치려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려고 생각하는 아주 악하고 독한
마음이나 성질을 말하는데 악독이란 말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간악함, 사악함, 흉악함, 이것이 악독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다 이렇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당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복이 멀리 떠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이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복이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8절 말씀에 보면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니 저주가 물같이 네 몸속에 들어갈 것이다. 저주가 옷 입듯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9절 말씀에 보면 저주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이 멀리 떠나고 저주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몸속에는 저주가 물같이 가득 찰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의 삶, 그들의 특징, 그들의 현재 상황을 바울이 아주 간략하면서도 심도 깊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축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축복해야 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해주고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맞추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압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허락하셨다는 말씀같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